네, 신약 개관입니다. 우리가 구약 지난 시간까지 아침에 본 것은 신약과 구약의 배경이 되는 신약의 배경이 되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말씀이 멈추었고 또 우리가 침묵기라고 했고 또한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쉬지 않았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의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세계 열강을 통해서 또한 준비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들을 여러분께서 함께 살펴보셨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다시 보시면 이제 다 이 그림이 익숙하신가요? 네, 처음 보시나요? 네. 네, 구약 성경은 전체 세 가지의 분류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역사서, 두 번째는 시가서, 세 번째는 예언서입니다. 역사서는 다 아시죠? 처음에 모세오경이 있죠. 자, 몇 권이 있죠? 5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서는 또 나머지 12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12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시가서를 보시면 시가서는 욥시 잠언 5권이 있겠고요. 예언서는 대예언서 5권과 소예언서 12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 전에는 몇 권이 있냐면 12권이 있고요. 그리고 포로 기 때 에스겔, 다니엘, 그 다음에 포로 귀환 후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전체 17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예언서 5권, 소예언서 12권을 보게 되면은 그 역사서 마찬가지 역사서도 5권의 모세오경과 역사서 12권, 시가서 5 이러면은 여러분이 5하고 12만 알면 이 구조를 머릿속에 넣을 수 있죠. 그래서 5, 12, 5, 5, 12 이르면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뼈대가 머릿속에 잡힐 것입니다. 또 한번 따라해 볼까요? 5, 12, 5, 5, 12. 5, 12, 5, 5, 12. 네, 이렇게 하면 이제 구약 끝났습니다. 네, 이해하시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보았던 익숙한 그림 한번 머릿속에 새겨보시고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지난 시간에 어제까지 보았던 이제 마지막 우리가 그 역사서인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까지 이르는 이런 시기 가운데 애굽과 또 가나안국과 또 블레셋, 아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아침에 보았던 이 하나님의 역사가 또 성경의 역사가 잠시 멈춘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셨던 준비시켜졌던 이런 헬라 시대에 이런 것도 우리 한번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신약에 본격적으로 배경되는 그러한 나라는 로마 제국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배우셨을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또 한번 보았던 그림이니까 한번 익숙하게 보시고요. 이건 또 많이 보셨죠? 이거 처음 보시나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성경 말씀은 곧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레위기 말씀이죠. 레위기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회복이죠. 예배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를 통해서 거룩해진 사람들은 이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나아가서 출애굽기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여기에 핵심이 무엇이냐면 모세의 오경입니다. 그래서 확대된 것이 모세의 오경이고요. 확대된 것이 구약인데 특별히 구약 가운데 역사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얼만큼 잘 이행했는가라는 부분이 있겠고요. 또 그것을 잘못했을 때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이 침묵기라고 하는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건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또 예언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을 보내주셨지만 그 왕도 타락하고 제사장이나 또 레위인도 타락하고 선지자를 보내주셨지만 선지자도 거짓 선지자가 있게 되겠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언하고 말씀을 선포하였지만 사람들은 도무지 듣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음에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신약이라고 하는 신약의 중심인 예수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 대신 하나님께서 육신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동거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신약 성경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의 모습 보여주셨고, 이제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것이 역사되어지는가? 구약에서는 모세 오경을 가지고 살아간 이야기가 역사사라고 한다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간 이야기가 뭐냐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교회에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이 교회에 쓰는 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서신서죠. 그 다음에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요한계시록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동거하시는, 그래서 에덴에서의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큰 소망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와 동행동거하시는 하나님의 큰 소망, 그러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랑을 보여주신 책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이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완성되어지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미 오신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또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순례길을 걸어가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이건 보셨으니까 이제 한번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복음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런 부분을 그림 다시 보시면 되겠고요. 신약 성경의 구조를 보시면, 신약 성경은 전체 27권 있습니다. 몇 권 있죠? 27권입니다.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이거 잘 아시죠? 39, 예, 잘 배우셨을 겁니다. 자, 역사서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을 뭐라 하면은 역사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신서가 있는데, 이 서신서 같은 경우는 바울 서신 13권이 있고 일반 서신 8권이 있습니다.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울 서신의 특징은 받는 사람이 편지의 이름입니다. 갈라디아서, 로마서, 빌립보서, 또 뭐가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에베소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책들은 수신자의 이름이 책 이름이에요. 그건 뭐냐면 바울 서신이라 이해하면 좋겠고요. 일반 서신은 뭐냐면 기록자의 이름입니다. 베드로 전서, 누가 쓰셨죠? 예, 베드로. 그리고 요한 3서, 누가 쓰셨죠? 예, 요한 사도께 쓰신 것이죠. 특이한 점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일반 서신에 분류되어 있지만 이것은 받는 사람의 수신자의 이름이라는 점이 하나의 예외이고요. 특징은 무엇이냐면, 히브리서의 편지의 형식은 바울 서신의 형식을 비슷하게 취했기 때문에 학자들 가운데 논란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 내용의 그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내용을 보면은 일반 서신, 여기에 아직 논란이 있고 또한 그것이 정리되지 않았고, 또 이 내용의 사정상 바울 서신과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조는 비슷하지만요. 그래서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일반 서신에 분류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이 있겠고요. 마지막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는 요한계시록, 이렇게 해서 한 권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역사서 5권 하고요. 그 다음에 서신서는 몇 권 있죠? 21권 있는데 21권 중에 바울 서신은 13권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 서신은 8권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서는 한 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투표를 보시면 역사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이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바울 서신은 또 분류가 됩니다.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고 또한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 특별히 바울 5차 서신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목회 서신입니다.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편지를 마지막 쓰실 편지를 보면서 목회를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목회 서신이라고 하겠고요. 그래서 이것은 받는 사람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교회 서신 같은 경우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하시고,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일반 서신 같은 경우는 야고보서, 그래서 기록된 시기를 보시면 갈라디아서 가장 먼저 쓰였는데, 이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가 동시대에 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무엇을 강조하냐면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지만, 여러분 책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갈라디아서는 행함 있는 믿음을 말씀하는 것이고, 야고보서는 믿음 있는 행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살펴보시면 동전의 양면성이 있는 것이지 이것이 반대되는 개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다고 하고 행하지 않으니까 야고보서는 믿음이 있어야 행함이 있어야 너의 믿음을 증명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성이어서 전부 다 똑같이 같은 부분이지만 어느 부분을 좀 더 강조했느냐, 그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서신서를 바라볼 때
에베소 같은 경우는 뭐 교회론을 말하고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이 바울 서신은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편지를 쓰실 때 어떤 신학의 정립을 해 쓰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의 문제점을 위해서 그 교회의 문제점 때문에 교회론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 교회의 예수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독론을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서신을 볼 때 신학적인 관점이 아니라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배경을 관점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일반 서신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어떤 신학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간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작용하는가. 예언서 같은 경우는 모세오경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어져야 되는가 말씀했다고 한다면 서신서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나가야 되고 또 우리 가운데 고난과 특별히 박해 서신이라고 하는 일반 서신 같은 경우는 박해 가운데 쓰여졌기 때문에 박해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함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사실은 예언서에 분류되어 있지만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보면은 이것도 편지에 분류돼요. 그리고 계시도 분류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예언으로 보지만 편지의 형식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것은 소아시아에 있는 95년에서 96년 이 지역에 있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극심한 박해 가운데 쓰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보내진 편지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 예언서를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서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마지막 책이었고 이 책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하나님의 그 꿈, 에덴의 그 회복 그것을 위해 쓰였던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좀 이따가 저와 함께 예수님의 생애를 함께 보실 텐데 예수님께서 공생애 1년차, 2년차, 3년차 보통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기간이 짧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많은 이적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애를 왜 나누나 궁금하겠지만 그러나 좀 이따가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각 복음서의 대상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말씀 증거였기 때문에 또 어떤 부분은 좀 이렇게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복음서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저희들이 이것을 이제 그 틀을 이용해서 성경의 내적 근거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이 복음서 이 예수님의 생애를 1년차, 2년차, 3년차로 분류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월절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4번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서 함께 나눴다는 걸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보시면 사도행전과 서신서의 관계이죠.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역사의 빨랫줄 들어보셨죠? 열왕기 하라고 하는 역사의 빨랫줄에 예언서를 보았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신약을 볼 때는 서신서를 볼 때는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역사의 빨랫줄을 보아서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자, 먼저 이 1차 때, 2차 때, 3차 때, 4차 때, 5차 때 이거 무엇이냐면은 바울 사도의 선교 여정이에요. 1차 전도 여정, 2차 전도 여정, 3차 전도 여정, 4차 전도 여정, 5차 전도 여정인데요. 자, 보시면 1차 전도 여정을 마치고 기록하신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따라했습니다. 갈라디아서. 자, 2차 전도 여정 끝나고 쓰신 편지가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따라하겠습니다. 3차 전도 여정을 끝나고 세 권 썼는데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로마서 3권이에요. 4차 전도 여정 마치고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4권이고요. 5차 때는 몇 권이 되죠, 그러면? 5차 권에는 5권이면 좋은데 다시 3권으로 돼서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가 되겠죠. 이것이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색깔이 다른 부분 있죠. 색깔 다른 부분은 이것은 일반 서신입니다. 앞에 보는 것처럼 야고보서는 갈라디아서와 동시대에 쓰였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5차 전도여정 때 쓰셨던 그러한 책들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 같은 시대이고 이 뒤에 있는 책들은 후기 사도책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1, 2, 3, 4, 5차 전도여정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1차 때는 대략 13, 14, 15 따라서 13, 14, 15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차 전도여정이고 그 다음에 16, 17, 18 이렇게 하면 이제 2차입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대략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 20, 21 이것은 3차 전도여정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22장부터 28장까지는 4차 전도여정입니다. 왜냐하면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과정이고요. 또 가택연금됐다가 풀려나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순교당하시는데 그 기간 풀려나시고 다시 순교당하시는 이 기간에 사도행전에서는 기록이 없지만 우리가 뒤에 있는 그런 이제 디모데 전서나 디도서 여기를 보시면 분명히 전도여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5차 전도여정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빨랫줄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서신서죠. 예, 서신서를 분류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바울 서신 이제 전도여정인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이따가 사도행전 할 때 자세히 보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이런 그림이 있다는 것을 보시고 좀 이따가 여러분이 함께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